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그 실존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누군가?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군가? 그 알미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결과가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요, 원래 그 유대 상단이 원래 그 좀 장사를 잘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도시에 1년간 머물면서, 어느 도시 기한까지 얘기하는 1년간 머물면서 뭐 해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리라. 목적까지, 내가 장사하고 1년 동안 장사해서 목적까지 어느 도시에 가서 이익을 남기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일 일을 네가 어떻게 알아? 잠깐 보이는 안개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기한을 정하고 내가 그런 목표를 정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은 내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꿈을 갖고 살아야 되고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고 사명을 갖고 살지만, 나라는 존재는 내일이 보장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이 될 수 있고 마지막 헌신이 될 수 있고 내가 마지막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걸 종말론적 삶의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잠깐 보이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고 내일이 보장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잠깐 봐보세요.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장 1절 2절 시작. 아니.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나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뭐 신령한 자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너는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내 실존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에 속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딱딱한 거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젖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다 만능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넉넉히 해낼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늘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인데, 너의 생각, 내 생각, 나의 철학, 나의 배움, 나의 가치, 나의 경험, 하나님의 지혜 앞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내가 나로서, 신앙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지혜가 뭐냐? 여러분, 제가 해석한 건데,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그럼 지혜 있다는 거예요. 80 먹은 분들 있잖아요. 70 먹은 분들 있잖아요. 참 50쯤 먹은 분들이요. 15살, 6살 하고 못 박는 거 하나, 여기 정리하는 거 하나 달라요. 여러분. 50 먹은 분, 70 먹은 분이요. 훨씬 지혜롭게 일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지식, 내 삶을 사용하는 그런 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식이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나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은 그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에요. 신령함으로 대할 수, 신령한 언어를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겸손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부족하니까 나를 채워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하소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뭐 두말할 것 없이 정보가 넘치는 사회고 지식이 넘치는 사회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학습사회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 시대를 학습하지 아니하면, 지식과 정보를 내가 갖지 아니하면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식이 넘쳐나고 정보가 넘쳐나는데 우리의 삶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만큼, 정보가 있는 만큼 우리의 삶에 아주 분명한 답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지식과 너의 정보력, 너의 그 알미라는 것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이 시대의 세상을 이기고, 이 시대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표하는 영광된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내용을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의 내용을 수정해야 돼요. 리포메이션 해야 돼요, 여러분. 난 이렇게 살 거야. 막 그냥 내가 만고의 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만고의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최고의 어떤 지침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고착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깨려니까 그 고착화된 것, 그 고집스러운 것,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 사명감처럼 막 굳어져 있는 것을, 화석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려고 나를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다짐하고 붙잡을 것은 뭐냐? 나의 믿음의 내용을 수정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의 내용을 수정하라. 뭘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내 믿음의 내용을 수정하라.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방법들을 한번 고쳐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여기서 좀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다가 그냥 뒤로 넘어갔어요. 다리가 막 확 돌아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나를 일으킬 힘이 없어. 우리 장로님이 만약 옆에 계셔서 장로님 나 좀 넣어. 한참 있다 일어났어.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쪼그리고 일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좀 마치고 오전에 10시에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축구를 해요. 축구하면 안 돼요. 내 다리에서 뿌두둑 소리가 나고 쭈그리고 앉았다 못 일어날 정도로 막 이렇게 고통이 오는 거 뭐예요? 내 삶의 방식을, 삶의 습관을 뭐하라? 수정하라. 여러분에게 웅덩이가 생기고, 여러분에게 골짜기가 생기고, 자갈밭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의 방법을,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내용을 수정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목사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셔서 MRI 찍지 말고 CT 먼저 찍으세요. MRI 비쌉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고난이 올 때,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나를 조금 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그런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하나님의 지혜로 내 믿음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너의 믿음이, 저번 믿음이 그렇다. 믿음.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다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의 지혜, 사람의 지혜에 믿음의 기반을 두지 말라고요. 믿는데 왜 실패 안 하는 거예요? 믿는데 왜 교회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왜 건축하다가 부도나고,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가 병들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가 실족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내 기반이, 내 지혜의 기반이 있는가? 내 습관에, 내 경험의 기반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냐, 사람의 지혜냐? 믿음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내 지혜의 말과 열심을 고집스럽게 실행하려는 것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70된 분들은 많이 가야 90까지 갈 거예요. 많이 뭘 말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가야 90까지 갈 거예요. 지금 어렵다면, 지금 힘들다면, 60인데 지금 어렵다면, 지금 힘들다면, 뭔가 울퉁불퉁거리는 그런 마차가 지금 내 바퀴가 그렇다면 빨리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실행하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실행하라.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밤새도록 12채 기와집을 지었다 부셨다 했다래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아침에 깨면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서 아버지하고 대판 아침부터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 골몰하면요, 그 답밖에 안 나와요. 내 생각에 골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잘못 만나면 끌려가가지고 막 일확천금을 막 꿈꾸는 막 그 프로젝트를 막 받아가지고 막 난리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20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방향이 오르면, 방법이 오르면, 그것을 하나님이 준 비전이면 달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 할 일 속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처럼 일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일하지 말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반이 나의 지혜일 때는요, 바울도요, 두렵고 떨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두렵고 떨립니까? 불안합니까? 밤잠을 못 이룹니까? 한번 3절 보세요.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그리할 때 나는 늘 두려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내 생각으로 일할 때. 내 생각으로 일하고 내 경험으로 일하고 내가 다 답안지를 갖고 있으면요,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바울이 아테네에 있다가 지금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아테네에서요, 광장에서 큰 망신을 당했거든요. 철학의 학문으로 고매한 지식으로 설교하다가 그는 거기서 큰 복음적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내 지혜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오면서 자기 복음의 내용을, 사역의 내용을,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다시 가요. 2절로 다시 가요.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학문과 내 율법적 가치가 다 사라지고 이제 2절로 간 거예요. 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지식이에요, 자기의 지혜예요, 자기의 학문이에요, 자기의 가문이에요, 자기의 그 잘난 그런 어떤 자기를 이루는 그런 구성품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수정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바뀔지어다. 내용이 바뀔지어다. 내용이 바뀔지어다. 여러분 수정해야 돼요. 빨리빨리 수정해야 돼요. 그 한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5년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2년 전에 실수했어. 괜히 실수했어, 그냥. 괜히 그냥 미혹당해갖고 괜히 실수했어. 근데 또 오늘 또 실수 안 해? 왜 그런 거예요? 왜? 내 지혜 때문에 그래, 내 지혜 때문에. 내 삶의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야. 늘 하나님 앞에도 하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 언어 속에 함께 하소서, 내 말 속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발걸음 속에 함께 하소서, 내 생각 속에 내 액션 속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장하고 나가도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쓸만한 당신을 얼마나 못 쓸 사람으로 무너뜨리는지 있는데 내 지혜로, 내 걸로, 내 경험으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반화가 없어요. 상담은 그래서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운 것을 다 물리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뭘로? 예수님으로. 뭘로? 십자가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죠. 담임 목사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별히 그분의 설교 때문에, 그분의 목회 때문에 배우려는 많은 외국인들이. 스펄전이 설명해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보니까 중보기도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중보기도실 문을 열었어요. 거기 수백 명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방법 속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내용이 수정되길 원합니다. 일찍 출근하면 뭐 할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 할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할수록, 일찍 할수록, 힘껏 할수록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예수로 수정되기 원합니다. 육에 속하면 어린아이예요. 죽만 먹어요. 죽만 먹어갖고는요 안 돼요. 이웃이 끝나고 밥 먹어야 돼요. 딱딱한 거 먹어야 돼요. 건강할지어다. 열매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이 황금방망이, 이 토마호크 미사일, 내 무기가 되려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9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9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요, 제 설교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은 제 설교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전 늘 시편 18편 1절 2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다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고백, 여러분 그것이 있길 원합니다. 왜 못해? 왜 그래? 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거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너 왜 우는데?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사랑하거든.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눈물을 보신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신다면 당신에게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는 것이 지식과 모든 원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세상의 군왕들에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6절을 봅시다. 6절. 이 감춰진 비밀, 세상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권세가 있을수록, 지혜가 있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부족함이 없을수록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또 7절 한번 보세요. 7절 또 뭐라고 이렇게 있는데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줘요? 지혜를 줘요. 그런데요, 여기서 깜짝 놀랄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복된 삶을 위하여, 나의 누리는 삶을 위하여.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줄을 당겨야 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 나 이제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싶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좀 영적 욕심을 가지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싶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편지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준 게 아니에요. 거기 서기관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거기 헤롯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그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벌인 줄 아세요? 빌라도와 헤롯과 거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뭔 짓 한 줄 알아요? 예수를 어디다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와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를 그들은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붙잡아야 될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길 원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못 삽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못 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출근 못 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일 못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지혜에 머무르는 순간, 내 지혜 속에만 있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된 예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이 영광을 차지하길 원합니다. 영광을 차지하길. 8절 보세요.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영광의 주를 붙들어야지. 따라야지. 아멘. 어떻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추악한 형틀에 못 박아 죽이냐고요.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그게 서기관들이었고, 그게 헤롯이었고, 그게 빌라도였어요.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히틀러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히틀러와 그 일당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도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을 우리가 죽여야 마땅하도다. 그 논리로 유대인 600만을 죽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게 예수입니까? 거기에 항거하고 독일로 갔다 다시 와서 순교한 사람이 보네퍼예요. 붙잡아야 될 예수, 사랑해야 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찌 사시렵니까? 여러분, 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시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오면 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지금 저분이 영광의 삶을 사는지, 죽지 못한 삶을 사는지, 누리는 삶을 사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저께 되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막 외국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송기선 목사님처럼 창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모든 기반이, 모든 도구가 굉장히 200%, 300% 유용하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창의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여러분이 장착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광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된 일이. 나에게는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은 당신의 도구가 돼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제요 허송세월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왕자왕 이렇게 그냥 막 씨앗만 뿌리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거둘 때예요. 급해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로만 일하신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해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네. 그럼 뭐예요? 성령 받았네. 그 소리예요.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았네. 성령 받았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실현하려는 통로가 은혜인데 그 은혜의 통로가 또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육에 속하면 성령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인격을 내 생각을 다 잠재시켜 버려요. 자, 한번 12절 빨리 봅시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 보세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11절에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는 통로가 은혜와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지혜가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이 비밀이 뚫릴지어다. 이 비밀이 뚫릴지어다. 이 비밀이 뚫릴지어다. 몇 년 전에요. 우리 권사님 뒤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월부 책을 샀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운데도요 우리 권사님이요 그 할부를 다 내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내시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책이 너무 좀 이게 막 넘쳐갖고 바깥으로 빼놨는데 어저께 청소하면서 또 책을 보니까 버릴 만한 책이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죠. 버립시다. 보면 너무 보물 같은 책들이야. 마을에 관한 책들도 뭐 성경에 관한 책들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서재를 보면서 저 책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렇게 사고 싶은 책이었는데. 근데 보세요. 그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연을. 근데요, 지금은 그 책 안 봐도 저는 모든 자료를 다 리서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책 그냥 만지기만 해도 은혜를 받아. 왜? 그 책의 사연 때문에. 제가 좋은 거 다 우리 사이 줬는데 그 책은 못 주고 있어요.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실 건데, 첫째,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세요. 믿음의 내용을 수정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십자가 붙드는 자, 예수님 붙드는 자.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로만 작동돼요. 이 은혜를 실현하려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도 저 식당으로만 들어가면 또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말이 나오고, 정말 성전에 머무는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을 성령이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